19장.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자기 신하들을 불러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아꼈으므로 그를 찾아가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아버지께서 자네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네. 그러니 이렇게 하게. 내일 아침에 들판에 나가 숨게. 자네가 숨어있는 곳 부근으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겠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네 이야기를 할 테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 그 후에 내가 해결책을 일러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서 다윗 이야기를 꺼내며 그에 대해 좋게 말했다. 부디 다윗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가 아버지께 잘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행한 좋은 일들을 봐주십시오. 그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습니까? 아버지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보시고서 일어나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손뼉을 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범할 생각을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말했다. 내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은 살릴 것이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요나단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불러서 그 말을 모두 전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사울에게 데려갔다. 모든 것이 전과 같아졌다. 다시 전쟁이 나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그는 블레셋을 쳐서 크게 이겼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사울을 덮쳐 그를 사로잡았다. 그때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왕궁에 앉아 있었고 다윗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갑자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꽂으려 했으나 다윗이 피했다. 창은 벽에 박혔고 다윗은 도망쳤다. 밤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집을 잘 감시하고 있다가 날이 밝는 대로 그를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사태를 알렸다. 서두르세요. 이 밤에 몸을 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죽게 됩니다. 미갈은 창문으로 다윗을 내보냈고 다윗은 무사히 도망쳤다. 그런 다음 미갈은 가짜 신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뉘어놓고는 그 머리에 염소털 가발을 씌우고 이불을 덮었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이 말했다. 그이는 지금 아파서 누워있어요. 사울이 부하들을 다시 보내며 지시했다. 침상째로 그를 데려오거라. 내가 직접 그를 죽이겠다. 부하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에는 염소털 가발을 쓴 가짜 신상밖에 없었다. 사울은 미갈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네가 어찌 이처럼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네가 내 원수와 한편이 되는 바람에 그자가 도망쳤다. 미갈이 말했다. 그가 저를 위협했습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게 돕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윗은 무사히 도망쳐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말했다. 그와 사무엘은 나요스로 물러나 숨어 지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다윗을 잡으려고 곧바로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의 인도 아래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에게도 임하여 그들이 예언자들과 함께 큰 소리로 마구 고함을 질렀다. 그 소식을 보고받은 사울은 부하들을 더 보냈다. 그러자 그들도 곧 예언을 하게 되었다. 사울은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분별 없이 고함을 질러댔다. 참다 못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다. 저기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사울이 라마의 나요스로 향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다.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그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다. 옷을 벗고 그곳에 누워 하루 동안 밤낮으로 사무엘 앞에서 뜻모를 말을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자가 되다니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하며 오늘까지도 그 일을 이야기한다. 고린도전서 1장. 나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나의 벗 소스데네와 함께 메시아이신 예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 곧 예수께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구별된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또한 나는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께 진심으로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도 문안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도 되시지만 그들의 주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선물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여러분을 자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삶, 곧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과 지식을 넘어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참되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전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무대에 등장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온갖 선물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역설적인 하나님의 지혜. 나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의 권위를 빌려 나의 벗인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로회의 가족 가운데 몇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몹시도 불안케 하는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옮기면 여러분이 너나 없이 편을 갈라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의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마다 나누어 가지도록 조각조각 갈라지기라도 하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가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는 그들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떠들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있군요. 그러나 내 기억으로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추종자들을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말솜씨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메시지의 중심에 자리한 강력한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사건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몇 마디 말 때문에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방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나 교양 있는 자, 참으로 지성을 갖춘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세인지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그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긴 것, 무엇보다도 복음의 선포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의 증거를 극성스레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일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씩 부르신 우리,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 기적이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겉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무력합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강한 것은 하나님의 약함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바른 생각, 바른 삶, 깨끗해진 경력,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4장 발가 벗겨진 채 깨어나리라. 오, 황금이 오물 취급을 받고 순금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다니. 진귀한 보석이 길거리에 나뒹굴고 보석이 시궁창에 처박혀 널브러지다니. 전에는 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던 시온의 백성이 이제는 옹기장이가 손으로 만든 싸구려 질그릇, 흔해 빠진 국그릇, 밥그릇 취급을 당한다. 승냥이들도 제 새끼를 돌보고 젖을 주어 먹게 하건만 내 백성은 광야의 타조들처럼 제 아기들에게도 잔인하구나. 아기들이 마실 것이 없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다. 어린아이들이 빵을 달라고 애원해도 부스러기 하나 주는 자가 없다. 최고급 요리를 즐기던 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최신 유행 옷을 걸치던 자들이 입을 것이 없어 쓰레기 더미를 뒤진다. 내 사랑하는 백성의 죄악은 소돔의 죄보다 더 악하다. 그 도성은 한순간에 멸망했고 아무도 막지 못했다. 화려하고 고귀했던 귀족들, 전에는 혈기왕성했지. 건장하고 혈색 좋았으며 수염도 조각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꺼무스름해져 거리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몸은 막대기처럼 마르고 피부는 낡은 가죽처럼 메말랐다. 굶어 죽기보다는 전쟁터에서 죽는 편이 낫다. 먹을 것이 없어 서서히 아사하기보다는 싸우다 부상을 입고 전사하는 편이 낫다. 자유로웠던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패망했을 때 성읍에 남은 유일한 음식이 그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를 크게 터뜨리시고 불같은 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놓으셔서 잿더미로 만드셨다. 땅의 왕들 자기 눈을 의심했다. 예루살렘의 오랜 적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성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만국의 통치자들이 경악했다. 이는 다 그녀의 예언자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그녀의 제사장들이 저지른 악 때문이다. 그들은 선량하고 순진한 백성을 착취했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 예언자와 제사장들, 이제 눈먼 자들처럼 거리를 헤매고 다닌다. 추잡하게 살아 더러워지고 때묻은 그들, 헛되게 살아 황폐해진 그들, 넉마를 걸친 채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고함을 지른다. 냉큼 꺼져라, 이 추악한 늙은이들아. 얼른 사라져라, 연병 같은 놈들아. 성읍을 떠나야 하는 그들 갈 곳 없이 떠돈다.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고향에서 쫓겨났듯 어딜 가나 쫓겨난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더는 그들을 돌보아주지 않으신다. 제사장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셨다. 장로들에게 관심을 꺼버리셨다. 우리는 눈이 빠져라 도움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헛일이었다. 망루를 높이 세우고 도움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추적자들이 우리를 잡으러 다녔다. 안심하고 거리를 나다닐 수 없었다. 우리의 끝이 바짝 다가왔고 우리의 날수가 다 찼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다.
그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게 우리 뒤를 쫓아와서는 산에서 우리를 몰아붙이고 사막에 매복하여 있다가 습격했다. 우리 생명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인 우리 왕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렸다. 우리는 그의 보호 아래 살 거라고 늘 말했지만 헛말이 되었다. 오 에돔아, 어디 한번 실컷 좋아해보아라. 우스에서 마음껏 즐겨보아라. 머지않아 곧 너도 이 잔을 마시게 될 테니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는 것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고 취했다가 발가 벗겨진 채 깨는 것이 어떤 일인지 너도 곧 알게 되리라. 시온아, 너는 다 받았다. 받아야 할 벌을 모두 받았다. 너는 다시 사로잡혀 가지 않으리라. 그러나 에돔아, 너의 차례가 오고 있다. 그분께서 너의 악행을 벌하시고 너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리라. 35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마소서. 저 불안당들의 얼굴을 정통으로 갈겨주소서. 무기든 무엇이든 움켜잡으시고 나를 위해 일어나소서. 나를 노리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창을 겨누어 던질 채비를 하소서. 내가 너를 구하겠다 말씀하시고 나를 안심시켜 주소서. 내 등을 찌르려는 저 무레배들, 미련한 자로 낙인 찍히게 하소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자들의 음모를 꺾으소서. 불무질하는 천사를 붙이셔서 저들을 강풍에 날리는 재처럼 흩으소서. 미행하는 천사를 붙이셔서 저들의 길이 칠흑처럼 어둡고 질척거리게 하소서. 저들은 억지를 부려가며 나를 잡으려 덫을 놓고 나를 막으려고 까닭없이 도랑을 팠습니다. 몰래 숨었다가 저들을 치소서. 저들이 놓은 덫에 저들이 걸리게 하시고 저들이 꾸민 참사에 저들이 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거침없이 다니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 마음껏 알리게 하소서. 내 몸의 뼈가 기쁨으로 들썩이며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기댈 데 없는 이들을 불안당에게서 보호해 주십니다. 악의를 품은 고소인들이 느닷없이 나타나 나를 괴롭히려고 달려듭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었으나 그들이 고통으로 되갚으니 내 영혼이 텅 빈 듯 허탈합니다. 저들이 아플 때 내가 검은 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납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장 친한 벗, 나의 형제를 잃은 듯 안타까워했습니다. 침통한 마음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어머니 없는 아이처럼 넋놓고 이리저리 서성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 저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에 이름 없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몰려와 나를 모욕했습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야만인들처럼 내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내 모든 것이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있으니 저들의 야만 행위에서 나를 구하소서. 모두가 모여 예배 드릴 때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저 거짓말쟁이들, 저 원수들이 나를 제물 삼아 잔치를 열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거나 곁눈질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소서. 저 패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남의 일에 간섭 없이 자기 일에 몰두하는 이들을 어떻게 헐뜯을까 궁리하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저들은 입을 벌려 이죽거리며 조롱합니다. 하하,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지? 넌 우리에게 딱 걸렸어. 하나님, 저들의 소행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사히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겠지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실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제발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내 사정을 살펴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되 저들이 나를 제물 삼아 즐거워하는 일만은 막아주소서. 하하,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됐어. 우리가 그를 씹어서 뱉어버렸지. 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제물 삼아 즐기려는 저들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게 하소서. 거들먹거리며 힘을 과시하는 저들에게 당나귀 귀를 다시고
당나귀 꼬리를 붙이소서. 그러나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이들, 결국에는 그들이 기뻐 환호하며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끊임없이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의 종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나도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세상에 알리고 날마다 종일토록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